사람들은 누구나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는 열망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숟가락, 또 밥그릇,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기와 짱에도, 지붕의 기와 짱에도 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하여튼 이제 복을 사모하는 백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은 참 복이겠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된 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에 이르는 이제 방대한 분량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 시편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한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편 말씀을 개략적으로 읽어보니까 얼마나 구구절절히 시편마다 절절히 그 시편 기자 혹은 다윗의 생애의 그런 아픔과 슬픔과 즐거움이 다 시편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시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성경에 보면 다윗의 생애에 관하여 많은 분량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라는 사람의 비중이 큰데, 뿐만 아니라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이 150편에 되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75편, 약 절반에 이르는 분량을 이렇게 다윗의 노래로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편 가운데 이름 모를 사람이 46편을 지었고, 고라 자손이 11편, 아삽이 12편을 이렇게 해서 약 150편에 이르는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 내 인생의 삶의 그 모든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일기를 썼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오늘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그런 것처럼 그 일기와 같은 형태가 바로 시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특징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은 왕이고, 다윗은 세상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영웅이고 그랬지만은 다윗은 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 자리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이제 묻고 대답하는 이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의 진정한 의미는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같이 가지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참된 동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갈 때 그 마음의 생각도 똑같이 하나가 될 때 참된 동행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의 다윗 선생의 살아가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끝나면 구약 말라기서 성경이 끝나면 이제 신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제 신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분량이 대단히 많은데 이것을 이제 한 편의 설교로 끝내려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대체로 이제 보니까 큰 주제를 보니까 찬양, 다윗이 찬양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한다는 간절히 구하는 크게 그런 내용으로 시편의 말씀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상급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말하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당신은 능력의 왕이요 하나님 당신은 능력의 왕이요 참으로 지혜가 넘치고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놀라운 분입니다. 나의 인생이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내 시대가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내 인생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나 진짜 그가 예수와 동행하고 신앙생활을 즐기고 기쁨 가운데 하느냐 안 하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평소의 삶 가운데 찬양을 하고 살아가느냐 일을 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길을 가면서 이렇게 학교에 가면서 시장에 가면서 길에 가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건강의 표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왔다 갔다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내가 가만히 나의 삶을 들여보니까 찬양한 일이 언제 있었더라 까마득하다면 내가 뭔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그것이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바닷속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라탕과 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애굽의 군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유대 왕 여호사밧이 등장하는데 이때 마침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왔다는 것은 힘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많은 숫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100만이라 이러면 저쪽엔 300만, 벌써 숫자적으로 압도적인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 그러니까 에돔 나라,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이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쳐들어 왔는데, 그래서 정말로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염려 가운데 부들부들 두렵고 떨었습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저들의 숫자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덕과 들로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하여 이 연합군을 쳐부수고 이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세일 군사를 쳐부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풍지박산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했잖아요. 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활을 쓰고 뭐 돌포를 쓰고 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 게 아니고 그냥 둘에서 브라가 꼴짝에서 찬양을 하니 그 백성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몰락하는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찬양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말씀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이제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바다로 산으로 이제 바캉스의 계절이 왔는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휴가를 가며 자연을 즐기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다운 숲을 보고 또 바다의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 신비하잖아요. 이 우주 만물의 이 창조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8편 1절에 3절에 다윗은 이와 같이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모든 이 자연의 세계를 얼마나 신비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여러 군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그것을 노래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1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윗의 생애의 특징은 전쟁을 갈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아가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이러면 그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은, 자신이 최고의 대통령이고 왕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위에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늘 모시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8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님이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가시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획, 세상의 계획, 세상 나라의 계획, 세상 왕들의 계획은 다 무너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성취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예, 다윗은 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에 하시나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시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리와 악한 짐승들 그의 막대기로 다 물리치고 보호하시고, 예, 물이 필요하면 물이 맑은 시내가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또 배가 고프면 예, 맛있는 풀이 많은 것으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예, 밤낮으로 3교대 근무하며 밤낮으로 주야로 일을 하는데,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야 미래가 있고, 열심히 일해야 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또 의식주가 해결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배가 항해를 할 때 가는 방향으로 이제 바람이 불면 순풍이 불면 그 배가 얼마나 잘 신속히 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역풍이 분다면 그 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순풍을 만나 인생의 바다에 돛을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장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모든 어려움과 대적을 원수를 만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 사람이 물에 떠내려갈 때 밧줄로 던져서 그 밧줄 잡고 그 사람이 이렇게 구출되듯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3편 7절에서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그리고 이제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고 요새고 바위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 되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도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해도 내가 시험을 못 쳐도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안 될지라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아파트 한 동이 있으면 저도 이제 이 아파트에 14년째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아파트 동에 우리가 복도식 아파트가 돼가지고 라인이 엘리베이터가 2개 있는데 제가 늘 다니는 이 엘리베이터 라인에는 사람들을 들어들어 알지만 저쪽 라인의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웃 간의 소통이 옛날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살아가며 또 먹을 것 마실 것 풍성하지만은 그러한 중에도 군중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또 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자살하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기계와 같이 살아가네 이러면서 그리하여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왕따시키고 사람들은 나를 얕보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시편 36편 7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날 안에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오리다. 대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그리고 시편 57편 10절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시편 103편 11절 13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리. 예,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심정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래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행하시는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편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하고 내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고 복된 삶의 길로 풍성한 삶의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셨도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그 첫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2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순결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지혜가 생기고 어둠이 물러가고 의로움이 찾아오고 정직함이 찾아오고 사랑이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33편 6절에서 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음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거히 있었도다. 그리고 이제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나이다. 지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 나의 단의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저도 이제 어제 밤에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기 전에 이렇게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내일 하루는 내가 아모스 구약 성경에 아모스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내가 아모스 말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잠자리에 잠을 청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듭니까?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성경을 읽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지. 이런 이제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는 감사가 가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나의 시편 30편 11절에 12절에서 보면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염려, 슬픔 이것이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5편 9절에서 10절에는 이제 농사가 잘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땅을 건과사 물을 대어 심히 온떻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그래서 비가 농작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그 계절에 맞게 비가 와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보면 주변에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소양강 때문에 그 물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지금이 상당히 가뭄이 든 가운데 있어서 농부들은 이 단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시편 130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척하심이라. 예, 그래서 생명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심을, 아름다운 가정을 주심을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2절 13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이렇게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함 따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우리가 이제 감사 제목이 하나님 그분은 내게 선함을 베풀으셨고 하나님 그분은 내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제 간구합니다. 간구는 이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의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다윗을 해치려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러하였고 압살롬이 그러하였고 블레셋 나라의 아비멜렉이 그러하였고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그래서 이제 군사를 풀고 그런 수많은 이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7편 9절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35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천만인이 일어나 천만인의 군사가 나를 둘러싸고 진치고 나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라. 이런 이제 고백도 있습니다. 시편 140편 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운 날, 환난은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환난의 날은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됩니다. 급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시편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이름이 너를 높여 드시며 시편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무섭고 두렵고 펄펄 떨리는 참 이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어려우면 나에게 기도하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고 그렇게 곤란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나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 붙들고 복을 주시고 해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그런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홀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의 그 필요를 가지고 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죄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보고 죄가 있다면 매일매일 날마다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순간순간 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죄 지은 이후에도 그는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시금을 전폐하며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신의 그 죄가 깨끗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죄를 이기도록, 마귀를 이기도록
이 악의 세력을 이기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9편 12절 13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려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지가 큰 죄가 있어 벗어나겠나이다.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여 여러분이 넘어지게 하며 여러분을 죄악의 길로 이끄는 그 전문가가 사단 마귀가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또 구한 것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예, 그래서 이제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 하나님의 복 주심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간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다윗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매 순간 쓰시 때때로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매일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삶 속에 유익하고 좋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이제 또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지며 여러분의 삶은 희망을 노래하고 여러분의 삶은 감사를 노래하고 여러분의 삶은 기쁨을